우리 어저께죠.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를 너무 오랜만에 우리가 이렇게 가졌습니다.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 교회 분들이 가시면서 또 이렇게 오늘 아침에 만나면서 목사님 너무 오랜만에 행복한 시간을 그렇게 가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주셔서 너무 기쁘고 감사를 했습니다. 또 제가 그러니까 작년과 비교해서 우리 교회 분들이 좀 달라지신 게 좀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목사님 앞에 오려고 하면 주저주저 했습니다. 갈까 말까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막 오시면서 와가지고 목사님 메리 크리스마스도 얘기해 주시고 막 목사님이라고 막 허구도 해주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점점점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피부로 많이 이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성탄절 당일입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서로 또 우리 온 가족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 아빠, 엄마, 남편, 아내 얼굴을 보고 우리 여러분 우리 많이 인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왜요? 이제 내일부터는요 메리 크리스마스 잘 안 해요. 잘 안 합니다. 거의 안 해요. 한 번이라도 더 수백 번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를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가족들과 또 가족들이 또 안 오신 분들은 옆에 좌우를 보시면서 우리 한번 인사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저하고도 한번 할까요? 손을 한번 저랑은 막 특별하게 손을 좀 딱 흔들면서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선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저 방송실에서도 그냥 너무 환호를 해주셔서 감동입니다. 네, 여러분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여러분 뜻을 좀 아셔야 돼요. 메리 기쁘고 감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메리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에요.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스는요 예배예요.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기념하면서 주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성탄절 당일 이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이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여러분 12월만 되면 마음이 늘 이렇게 설레이기도 하고 막 기대하는 마음도 들기도 하고 제가 왜 12월만 되면 마음이 이렇게 막 울렁울렁거리나 제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만 12월이 딱 되면 교회가 괜히 바빠지고 부산해지고 또 교회에서 성탄 준비하는 일이라 막 북적북적 막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교회 학교 애들은 막 성경학교 성탄절 준비한다고 막 찬양 부르고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선생님들 바쁘게 막 움직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온지라 그러니까 12월만 되면 바빴어요. 바빠가지고 막 이렇게 성경 연습도 하고 연주 막 이런 것들 하면서 계속 불려다니면서 또 밤마다 모여가지고 저녁 때마다 모여가지고 늦게까지 이 친구들과 막 이렇게 성탄 준비를 했던 그런 기억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아마 교회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많은 분들 아마 12월이 되면 저와 같은 마음으로 굉장히 바쁘고 부산하게 그리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렇게 성탄절을 기다리고 보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또 이 집 살이 딱 되면은요 발표회 막 두근두근 거리잖아요. 두근두근. 어저께 보니까 막 유치부 친구 중에 엄마한테 이랬다 하더라고요. 엄마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벌렁벌렁 거립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발표회 있으니까 그거 하려고 막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발표회 끝나고 나면은 저 때는 성탄절 다 끝나고 나잖아요. 행사가요. 그럼 교회에서 떡을 이게 끓여줬습니다. 우리 교회는 시그니처 메뉴인 오뎅을 또 먹잖아요. 오뎅을 딱 먹고 이제 저녁 밤늦게 되면은 또 해야 될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단 말이에요. 새벽송을 이렇게 다 이렇게 나갔잖아요. 막 3, 3, 5 만나서 막 차에 가득 이렇게 막 차에 타가지고 막 우리 교회도 새벽송을 했다는 얘기 제가 들었거든요.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추워도 세복성은 꼭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세복성 가는데 눈 한번 내려보세요. 그 화이트 크리스마스의 그 마음 있잖아요. 환상적이다 막. 와, 이 크리스마스 제대로 우리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보내는구나 막 이런 마음으로 막 이렇게 세복성을 쫙 돌고 한 바퀴 돌고 딱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은 먹을 게 그냥 이만큼 쌓여가지고 막 그거 가지고 들어와서 본당에 앉아가지고 막 먹으면서 얘기하면서 게임하면서 이렇게 막 성탄절 아침까지 막 이렇게 보냈던 정말 그때가 순수했던 것 같아요. 때묻지 않았고 정말 기다리고 기뻐하고 설레고 막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교회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사회적으로도 막 12월만 되면 거리 한번 나가면 어떠셨어요 여러분? 막 캐롤 소리가 막 빵빵하게 막 이렇게 막 크게 들렸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뭐 저작권 문제인지 뭔지 뭐 알 수는 없겠지만 거리에서 이 캐롤송 듣기 참 어려워졌습니다. 뭐 대형 마트를 가거나 백화점에 가야 뭐 들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대형 트리들은 뭐 사야 지가 이미 올해가 이렇게 된 거죠. 요즘에 새벽송 나가보세요. 난리 납니다. 새벽송 가면은 신고해요. 그리고 막 시끄럽다고 소리를 지르는 그런 안타까운 조금 마음이 좀 서글퍼지는 그런 성탄의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욱이요 저는 목사로서 가장 마음이 아픈 게 있어요. 목사로서 가장 마음이 아픈 거는 교회가 너무 조용한 거예요. 교회들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이 마치 세상의 분위기를 오히려 교회가 따라가는 것 같은 이런 마음으로 맹숭맹숭해지는 성탄절이 왔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설레이거나 막 떨리거나 막 기쁘고 감사한 마음 전혀 없이 그냥 맹숭맹숭 그냥 교회로 오는 마음이 혹여나 우리 교회에 한 분이라도 계실까 봐 목사로서 마음이 조금 성탄절을 생각하면 조금 아련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잖아요.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잖아요. 여러분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어요? 정말 예수님이 오셨구나 막 설레이고 떨리고 기쁘고 감사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마음으로 오셨어요? 아니면 또 주일인데 와서 특별히 칸탄타 한번 뭐 찬양 한번 부르고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오신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과 한번 생각을 주님 앞에 간절히 한번 내어놓고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말씀에 두 명의 왕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왕은 헤롯이에요. 헤롯. 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은 여러분 굉장히 정치적으로 수완이 뛰어났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로마의 힘을 빌려가지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힘을 얻어서 나를 반대했던 반대 세력들 숙청해버렸어요. 다. 그리고 힘으로 다 눌러버리는 그런 일들. 그리고 이스라엘을 손에 넣었던 사람이 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리고요 사람들이 반항할 때마다 더 힘센 무력으로 그들을 짓눌러버렸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 그리고 왕의 입지를 더 갖기 위해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돈을 착취했습니다. 세금을 막 과하게 더 심하게 계속해서 끌어당겨서 돈을 모았던 그런 왕이기도 해요. 또 거기다가 건물들을 많이 졌습니다. 그럼 건물 지으려고 하면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사람들을 막 데려다가 쓰는데 사람들이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무력으로 잡아다가 죽인다고 협박을 하고 아니면 감옥에 쳐넣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들여가지고 건물을 막 지어 나가는 그런 왕이기도 했습니다. 또 이 왕은요 아내가 10명이었대요. 10명의 왕 아내를 두고 있으면서 내 말을 듣지 않으면은 뭐 아내건 자식이건 뭐 장모건 뭐 그 자리에서 그냥 뭐 감옥을 보내거나 죽일 이런 일들을 했던 아주 잔인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런 거죠.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 내가 왕인데 내 마음대로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헤롯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었거든요. 돈, 권력, 무력 모든 것 다 가지고 있어요. 세상을 다스릴 힘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서슴없이 드러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 한마디면 내가 말 한마디면 내가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왕. 왕은요, 여러분, 이런 힘과 어떤 권세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왕이에요. 얼마 전에 한 10월 달이었나요?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이 BTS라고 이렇게 그 그룹이 공연하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뭐 한 번쯤 들어보셨죠? BTS가 누군지. 이 아이돌 그룹이잖아요. 그리고 보이밴드이기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그룹, 요즘에 인기가 핫한 그런 그룹입니다. 팬들이 어마어마한 거야. 팬들이. 여러분 그 팬들의 이름도 있더라고요. 그 아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어마어마한 팬들이 모여가지고 막 이 BTS가 공연만 하면 모여드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마 우리 뭐 청소년부, 청년부 뭐 모르는 뭐 장년부들도 한 번쯤은 다 이 밴드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팬층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BTS가 한번 공연을 하잖아요. 웬만한 장소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대형 뭐 올림픽 경기장 정도 빌려야 그 안에서 막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10월 달에 어디서 이 공연이 있었냐? 부산에서. 그러니까 부산이요. 난리가 났습니다. 부산이 막 떠들썩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막 부산에서 공연한다고 하니까 막 사람들이 거기로 막 다 예약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만 예약을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막 그 부산에 있는 막 그곳에서 이렇게 먹고 자야 되니까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는 막 거기에 예약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비행기 값이 막 올라갑니다. 숙박 비용이 막 올라가, 호텔비가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숙박비가 10배가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 가격이 하룻밤 자는데 100만 원. 하룻밤 자는데 100만 원? 최고가가 여러분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하룻밤 자는데 호텔에서 그날 가장 비싼 호텔이 891만 원. 여러분 놀라지지도 않네요. 하루에 숙박비 호텔에 891만 원. 여러분 하루에 891만 원 내고 여러분 자실 분 있으세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해도 이게 뭐예요? 그런 자리 구하기, 잘 수 있는 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웠을 정도로 그러한 뭐예요, 여러분? 영향력이 그 밴드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번 하기만 하면 그 정도의 영향력을 세상에 미칠 수 있는 그룹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그룹이 공연만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막 열성적으로 막 환영을 하고 막 열광을 하는. 또 그냥 오지도 않거든요. 이 아미들이 막 선물은 선물대로 막 사가지고 막 이렇게 오고 막 어디를 가든지 막 다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 아이돌이라고 하는 아이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아이돌 뭐 그룹 밴드 들어보셨잖아요. 이 아이돌이라고 하는 이 아이돌 자체가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매우 인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과 우상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돌이 우상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BTS는 우리의 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열광해 줄게.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따라가겠다. 소리를 지르면서 너희를 좋아해 줄게. 끝까지 너희를 따라가겠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아미들의 우상이고 그들의 왕이 된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두 번째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은 어떤 왕이냐?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었던 왕이에요. 오시기로 하기로 이미 말씀에 정해져 있었던 왕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약이 언제 벌써 이 말씀이 있었느냐? 말씀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사야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800년 전에 800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사야가 선포를 했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이에요. 800년 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도 말씀이 있었거든요.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자, 준비 시작.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탄생하셨을 그때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분은 어떠한 분이냐?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00년 전에 이미 이사야가 예수님이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를 했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천사가 이것을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것이고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요 동방박사가 나타나는데 동방박사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러분 여기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 있느냐라고 동방박사도 지금 찾고 있는 그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동방박사 얘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 동방박사를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는데 동방박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말씀을 좀 여러분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동방박사 사실은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구체적인 어떤 설명이나 배경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아마 이 사람들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나라에 멸망했던 적이 있는데 그 멸망을 한 다음에 바벨론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갔거든요. 아마 그때 여러분 다니엘도 그때 끌려갔어요. 그때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갔을 그때에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후손일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이 있습니다. 또 디아스포라 많이 흩어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었는데 그 중에 있었던 사람들의 후손이지 않겠느냐.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천문학자거든요. 천문학자로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고 하늘을 연구했던 사람들이고 별을 끊임없이 연구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별을 봤는데 이 별은 보통 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왔던 우리가 들어왔던 구약에 이야기했던 그 구원자이고 메시아가 오기로 했을 때에 나타날 만한 그런 별을 이 동방박사가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별을 따라가다가 보니까 어디까지 왔느냐? 이스라엘까지 왔어요. 그리고 왕이 태어났으니까 이 왕은 아마 이스라엘의 수도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겁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갔더니만 거기서 누구를 만났느냐? 헤롯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의 신하들을 박사들이 만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왕을 찾으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헤롯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마음이 기분이요 썩 좋지를 않은 거예요. 지금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왔다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지금 왕이거든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는 이 나라 이스라엘에서 너희들이 지금 왕을 찾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또 다른 왕이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심기가 좋지가 이렇게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이요 3절에 보세요. 헤롯 왕과 온 이스라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해서 헤롯 왕과 온 이스라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기서 여러분 소동한지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원어로 에타라크테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어떤 뜻이냐 여러분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를 탁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를 탁 던졌는데 그 돌멩이가 퐁당 빠져서 점점 큰 파장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분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탁 들었는데 이 헤롯의 마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점점점 이 마음의 파도가 점점점 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 내가 왕인데 다른 누군가가 또 태어났다는 거냐? 그러면 이 아기를 그냥 놔두면 나한테 반기를 들겠네? 나한테 반란군을 일으키겠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헤롯이 예수님이 태어났던 베들레헴에 2살 아래의 남자아이를 다 죽여버리는 이렇게 악랄한 일을 했던 이런 사람이 바로 헤롯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소동한지다라고 하는 마음은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어떤 두려움이요? 이야기가 크면
나에게 반역과 반란을 일으키겠구나라고 하는 이 마음이 이 헤롯의 마음 가운데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고 악한 일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요, 예수님께서 막 태어나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막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갓난아기예요, 여러분. 갓난아기. 그 어떤 것도 지금 하신 것이 없는, 아무것도 하신 일이 없는 상황인데 세상의 왕이 그분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갓난아이로 지금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태어나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헤롯은 그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여러분 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군림하러 온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군사적인 힘, 정치적인 힘으로 내가 더 높이 올라가려고 내가 이 땅에 온 것 아니라는 겁니다. 섬김을 받으러 왔다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도리어 너희를 섬기러 하러 왔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세상에 있는 왕과는 다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은요, 섬기러 오신 분, 예수님은 사랑하러 오신 분, 예수님은 평강을 주시러 이 땅에 오신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축하하기 위해 왔거든요. 빈손으로 오질 않았습니다.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11절의 말씀 보세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있습니다. 돈만 박사가 선물을 가져왔거든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 어제 우리 발표할 때도 보니까 그 뮤지컬 같이 하다가 막 아이들이 막 그 돈만 박사처럼 막 튀어 올라오더라고요. 뭔가 뭐 드리려고 막 이렇게 하는 액션을 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선곡할 때마다 등장하는 이 동방 박사가 가져왔던 이 선물 세 가지에는요 의미가 있어요. 그냥 가져온 게 아니라 그 선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이 황금은요, 여러분, 황금. 그 당시에 황금은 가장 비싸고 귀중한 겁니다. 그리고 이 귀하고 비싼 거는 가장 높은 분에게 드리려고 가져온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가장 높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내가 그분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려고 이 황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유황은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유황은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서 사용했던 향재료예요. 우리가 여러분 뭐 레위기나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이미 살폈는데, 이 향재료는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준비할 때 쓰였던 재료인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제사장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루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장이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담당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실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유황입니다. 몰약은요, 여러분, 몰약은 이런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 장사를 치를 때 그 시신에게 발랐던 향료입니다. 그게 몰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암시하는, 예수님께서 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대속물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몰약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선물의 의미를 보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뭐예요? 예수님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이 동방박사가 드렸던 이 선물의 의미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신 대속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여러분, 돈방박사가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왔느냐,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10절의 말씀. 그 예물을 드리고 그 신앙을 고백을 드렸던
동방 박사들의 마음입니다. 10절에 보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게 여러분 동방 박사의 마음이었어요. 정말 그분을 만나고 싶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나와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환영하고 싶은 마음으로 달려왔던, 먼 길을 마다하고 끝까지 그분을 찾아서 경배와 찬양과 경배를 돌리기 위해 왔던 동방 박사들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영적으로 가족이 된 여러분, 세상은요 아직도 왕을 찾고 있습니다. 세상은 왕을 찾고 있어요. 그 왕은요 내 재미입니다. 내 유흥이에요. 내 흥미입니다. 그것이 나의 왕이에요. 그것을 쫓아가요. 그것을 열광합니다. 그것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그것을 더 원하는 거예요. 진짜 왕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진짜 왕이 오셨는데 크리스마스에 오신 주인공에는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크리스마스를 그냥 유흥거리인 파티 정도 즐기는 정도로, 그냥 연말 모임 정도로 그냥 크리스마스를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조용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사랑과 섬김과 평강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위대하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세상은 너무 조용해요. 이 만왕의 왕이 왔는데 세상은 너무 조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용히 있을 수가 없어요. 더 큰 소리로, 더 큰 소리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그 사랑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사랑과 섬김과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소리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를 우리가 여러분 드려야죠. 우리가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2000년 전에는. 그러나 지금은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분을 찾아서 그분을 그분답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이 예배 가운데 좀 올려드려져야 되지 않을까. 정말 만왕의 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 의미를 안다면 우리가 이 성탄절을 그냥 보낼 수 있습니다. 더 큰 소리, 더 큰 영광, 더 큰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2000년 전 오늘 어린아이로 오셨습니다. 어린아이. 사람들이 보기에 다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연약해 보였어요. 그러나 그 왕은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어떤 왕이냐?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분. 그의 몸을 바쳐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왕입니다. 그분은 섬겨주셨어요. 섬김을 받지 않고 섬겨주러 오신 왕입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 섬김을 받았잖아요. 그 평강을 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약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에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평안은요 힘으로 오지 않아요. 권력으로 오지 않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땅의 평안은 사랑으로, 이 땅의 평안은 섬김으로, 이 땅의 평안은 평강으로, 그 사랑과 섬김과 평강을 주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민족들에게 임하여지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늘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주님, 그분을 제가 찬양합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분을 경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은 이 마음,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섬겨주시고 평강을 주신 그분 하나님, 내가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통해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 영광은 나의 재미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경배하는, 소리쳐 그분을 외치는 그런 하루, 그런 예배 되어지도록 그 마음 주님께 간절히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마음 받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